오늘 하고 다음 주 히브리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또 히브리서 또 어렵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도 꽤 설명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히브리서 1장부터 6장까지인데 제가 쭉 읽어봤는데 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읽어봐요.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예. 근데 고맙게도 이거 열심히 연구해서 해석해 놓은 학자분들이 꽤 많으세요. 자, 그분들이 연구 결과 또 그것들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 바울이 어디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스에 있을 때인지 아니면 뭐 어디 있었을 때인지 이게 히브리서가 정확히 언제 기록된 것인지도 힌트가 없고요. 근데 심지어는 이게 바울이 쓴 편지냐라는 것도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그 말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볼 때 바울이 쓴 거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바울이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게 어투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의 어투가 아니다. 어, 근데 음, 그 또 한편에서는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자기가 직접 손으로 쓴 게 아니고 바울은 불러주고 딴 사람들이 이게 서기 해주는 사람이 받아 적어서 자기 표현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긴다. 하지만 내용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바울의 편지가 맞다라고 2000년 동안 믿어왔습니다. 예. 물론 우리 선지자 조세 스미스도 이건 바울의 편지다라고 얘기했고요. 음. 자, 히브리서 주 내용들을 보면은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은 신앙의 실현을 경험할 것이다라는 걸 담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시련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예, 제 주변에도 삶이 힘드니까 이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던 젊은이가 점점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모습들 보여요. 뭔가 두려운 거겠죠. 바울은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지키고 예전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가지 말도록 독려하는 내용이라고요. 여기 예전 생활 방식이란 얘기는 특히나 유대인 개종자들, 이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인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자, 그들이 옛날 생활 방식, 즉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독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구약전서의 주제와 관행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저자가 의도했던 독자층이 유대인, 즉 히브리인 기독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종자들에게는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자, 그들에게 고민했던 질문들. 첫째, 모세율법의 의식이 이방인 기독교 교인들에게 요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유대인 개종자들은 뭐 자기 원래 전통대로 살아요. 모세율법도 지켜가면서. 근데 이방인 기독 개종자들한테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죠. 막 그러면 구약이 가치가 뭐냐라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어, 율법으로 지키고 있는 구약전서, 특히 모세오경, 그죠? 이 가치가 뭐냐?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른 길이라면 왜 우리는 그분을 따른다는 이유로 끝으로 많은 박해를 받는가?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왜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 제국에 속박되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궁금할만 하죠. 왜냐면 구약에서 이제 그들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속박으로부터 구해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럼 유대인들이 딱 생각하기에 속박하면 자기들이 로마인들에게 지금 속박되어 있는 상황을 생각하겠죠. 설마 그게 죄로부터의 속박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생각이 잘 못 미치는 거죠. 현실이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은 삶이 너무 힘들다. 이게 문제예요. 삶이 힘들다.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삶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자, 이 서한은
가장 긴 설교래요. 가장 긴 설교. 근데 조건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다른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가를 보여주는 경전 기록상의 가장 긴 설교랍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성경에서 선지자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몇 안 되는 기록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거의 언급이 안 되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고 또 다른 데서 멜기세덱을 언급했는가? 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참 이상하죠? 뭐 하여튼 이렇답니다. 자, 히브리서 본문으로 가볼까요? 자, 처음부터. 자, 일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다. 자,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자, 그렇게 일단 전제를 합니다. 좀 읽어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잘 이해 안 되는 문장도 있고 이해가 되는 문장도 있죠. 여러분이 이해되는 한에서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그 채팅창에 한번 여러분들 의견을 좀 공유해 주실래요? 자, 이 히브리서 1장의 요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칭호가 떠오르십니까? 칭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칭호가 떠오르시는지 한번 나눠주실래요? 예를 하나 드려드려야 되나? 여기 아들이란 말이 있죠? 예수님의 칭호 하나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같은 걸 말씀하셨네. 만유의 상속자. 그죠? 본체의 형상. 좋습니다. 창조자. 어디 나오죠? 2절에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좋습니다. 영광의 광채.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뭐 이해 안 될 게 아니죠.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누가요? 아버지께서 그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라고 말씀하셨죠. 상속자. 음. 자,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자, 이것도 이해하는데 문제 없으시죠? 근데 영광의 광채시라고요? 영어로도 이것도 영어로 봐야겠네. 자, brightness of his glory. 그의 영광의 광채. 말 그대로네요. 영광의 광채. 요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학생 교재에도 이거 해설을 안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영광의 광채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영광의 광채하면은 조스 스미스에게 나타난 하나님 예수를 또 생각이 전 먼저 났는데요. 네. 아주 큰 광채를 지니고 나타나시는 모습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조제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을 때 큰 광채를 함께 나타나셨죠. 좋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글로리, 그 영광이 네, 실제로 드러나야 그게 예, 밝은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 그거를 드러내셨다. 그래서 브라이트하게, 밝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표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네, 그분의 일이 드러나게, 네, 그러니까 드러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신다. 그죠? 이것이 나의 일이요 영광이니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또 그분이 위임받으시라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자, 좋습니다.
오늘 아침 강의에서 있었던 의견도 참고로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구속주로서 성공하셨으니까, 일을 이루셨으니까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어, 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분을 빛나게 해주시는 게 아니냐. 예수님이 아버지를 빛나게 한다. 이 말도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잘 낳은 아들이 그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법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영광의 광채가 아니냐. 좋습니다. 예, 그죠? 어쨌든 간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본체 형상이시다. 이 본체 형상이란 말이요. 영어로는 the express image of his person. 그의, 이거 his person은 여기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인격의, person, 인격의, 음, 를 나타내는 이미지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일반 기독교 계에서 믿는 그 어떤 믿음의 뒷받침이 되는 성구이기도 해요. 아버지의 본체 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본체다는 얘기죠. 왜냐면 일반 그 우리 학생예지 잠깐만 읽어볼게요. 여기 형상, 이미지, 형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카락테에서 나왔는데 우리 이 영어로는 캐릭터네요. 캐릭터. 예, 이는 반지에 새겨진 도장을 부드러워 밀랍에 눌렀을 때 찍히는 날인처럼 무언가를 묘사하거나 재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본체고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딱 찍힌 밀랍 찍힌 인장 같은 거란 얘기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낸다는 것과 하나님의 신성한 품성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뭐 교리화 성경을 하고 있네요. 우리 제프리 홀 장로님, 이분도 이제 신학 연구하시는 분이죠. 네. 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요. 자, 물론 서서히 지나감에 따라 그토록 완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잘못된 세대의 인간이 만든 신조에 따라 점점 더 잘 알려지지 않고 잘 알 수도 없는 분으로 형태도 없고 냉정하면서 감정이 없다는 얘기죠. 파악하기 어려우며 만질 수도 없는, 어디에나 계시는 동시에 아무 곳에도 계시지 않는 분으로 다양하게 묘사되어 왔습니다. 이게 카톨릭도 그렇고요, 장로교도 그렇고요, 감리교도 그렇고 이런 신조를 정리가 돼 있어요. 그들의 교리집을 보면. 확실히 그것은 몰몬경의 선지한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본 분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체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만질 수도 없고 이게 만질 수 우리가 만지려 해도 만질 수 없다는 얘기죠. 어디에나 계시는 동시에 아무 곳에도 계시지 않는 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예 그냥 형체가 없다는 거죠. 의지만 존재하는 분이라고 믿는 걸까요? 하지만 우리 선지자들은 직접 우리 하나님을 뵀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아버지의 형상이셨다. 예? 지금도 그렇하시지만 살아계셔서 숨을 쉬시고 몸을 가지고 계신 나사렛 예수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본체 형상이라는 요 말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예. 그 일반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형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오셨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제 가르쳐요. 우리 후기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분명히 첫 번째 시연에서 조세 스미스 앞에 나타나신 건 두 분이었어요.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7장에 그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분명히 간증하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인자를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나님 우편에, 아버지 우편에 예수님 서 계신 걸 봤어요. 자, 여기서 본체 형상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간 예수님을 봤을 때 인간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여기 계시면 할 행동들, 하실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시고 또 그분의 외형 또한 아버지와 닮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특히 독생자를 닮았도다라고 모세서에 언급되고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닮은 모양이에요. 얼굴이. 이 얼굴인지 분위기인지 어쨌든 닮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 만물을 붙으셨다. 만물을 뭐 붙들었다? 근데 영어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돼요. 영어로는 upholding, all things라고 되어 있네요. upholding은 잡아서 들어 올린다는 얘기죠. 이게 만물들을 받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이 존재하고 형성, 유지할 수 있도록 들어 올리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만물들을.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그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권능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또 죄를 정결케 하신다. 이건 잘 설명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왜 굳이 천사를 언급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보시면 1장과 2장에는 천사하고 비유하고 있어요. 1장과 2장. 예수님을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그래서 천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2장에 어디 갔어? 네, 여기 천사. 그리고 3장에 보시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 집의 모세는 종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아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쭉 내려가면 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하고 또 비유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너에게 안식을 줬다. 즉 너희 수사람들에게 안식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의 안식은 아직도 남아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대인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훨씬 더 존귀한 분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다. 자, 마지막으로 멜기세덱도 언급하고 있네요. 멜기세덱. 이건 좀 이따가 한번 다뤄볼게요. 자, 먼저 다시 1장으로 가서 먼저 천사부터 먼저 볼게요. 4절부터입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데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예수란 이름. 예수하고 가브리엘, 에, 미가엘. 천사들 이름이 더 예쁜 것 같은데. 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우리 한글로 돼 있는데 영어로는 excellent name이네요. excellent는 아름답다는 뜻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은 더 훌륭하다, 더 근사하다, 더 뛰어나다 이런 의미잖아요. excellent. 훌륭해. 훌륭한 이름을 갖고 있다. 무슨 이름이죠? 천사들 더 뛰어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구주시죠. 구속주. 구속주이십니다. 자, 여기 천사를 왜 언급했을까?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냐? 그가 아버지께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이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다. 천사들을 바람이라고 하고 사역자들 불꽃이라고 했나요? 이 바람은 불꽃을 더 크게 타오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이라고 했을까 싶은데 우리 영어는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좀 혼돈스러워요. 어, 그 영어 성경을 전적으로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을 번역한 사본이 달라요. 그러니까 고대 히라버 사본이 다른 사본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바람은 불꽃을 더 크게 일으키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바람이라고 얘기한 것 같고 영어 성경에는 이 천사들을 영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의 성역자들, 사역자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쓰는 표현은 성역자죠. 성역자. 그냥 성역자라고 할게요. 이 성역자들을 화영으로 삼으셨다. 영과 화영.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네. 더 영어 성경은. 자, 이럴 때는 자, 찾아봐야 되죠. 조세 스미스역 성경이 있는가? 예, 있었습니다. 조세 스미스역 히브리서 잠깐 볼게요. 이걸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가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로 그를 경배하게 하라. 그의 성역자들을 타오르는 불꽃 같게 하느니라 하시고 이 성역자들을 불꽃 같게 하신다 하셨어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 그가 이르시되 천사들은 성욕을 베푸는 영이라 하셨느니라. 성욕을 베푸는 영이 성역자잖아요. 이 성역자들은 천사다. 천사들은 근데 성욕을 베푸는 영이다. 안 되겠다. 더 찾아보자. 자, 요거는 우리 경전안내서에 있는 천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몇 차례 천사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만은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천사란 뭐냐? 자, 천사라고 불리는 존재는 두 종류가 있답니다. 즉, 영으로 있는 존재, 살과 뼈로 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 즉, 영으로 있는 천사가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있답니다. 자, 영으로 있는 천사는 아직 살과 뼈로 된 육체를 얻지 못하였거나 아직 육체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게 뭐야? 아직 전세에 태어나지 않은 영들이죠. 또는 한때 필멸의 육체를 가지고 있었으나 부활을 기다리는 영들. 이건 죽은 자들이잖아요. 자, 이들은 영으로 있으면서 천사가 될 수 있다. 자, 또 살과 뼈로 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은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였거나 또는 변형된 자들. 그죠? 부활했거나 변형된 자들이 천사다. 자, 물론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경전에서는 많은 언급이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들 많이 있죠. 여기 또한 의로운 필멸의 사람이 천사라 불리울 수 있다. 예, 영의 상태도 아니고 부활한 사람도 아니고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천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살아있는 사람이 천사로 불린 예를 들자면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몇 사람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 알아보고는 즉시 가서 그들을 불러서 대접하고 예,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필멸의 존재예요. 근데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되어 가는 중이라고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그 살렘이라는 곳에서 온 사람들일 것 같아요. 이 살렘은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땅이었고요. 그것은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던 곳이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만이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아브라함에게 성혈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들이 모인 땅이 있었어요. 일종의 그 에녹의 성처럼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어요. 예, 그게 살렘 땅이라고 합니다. 그 살렘이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예, 지명이 바뀌어서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불립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파송되어 나온 이 사람들을 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도 천사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파송될 때 우리는 천사가 됩니다. 주로 여러분 어떤 역할을 위해서 파송되나요? 누군가에게 파송된다. 성역자로서 파송될 때 여러분 천사예요. 아니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천사들 성결 베푸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천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천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영들,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다 포함해서 다 천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천사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례성약 잠깐 볼게요. 교례성약.
교례성역, 요거는 요한복음. 이제 조세 스미스가 이제 주님께 질문한 내용이에요. 자, 질문. 하나님의 시간, 천사의 시간, 선지자의 시간, 사람의 시간의 계산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별에 따른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우리 사람들도 지구 회전을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하죠. 근데 대답하건대 그렇다. 그러나 이 지구에 속하거나 속하였던 자가 아니면서 이곳에서 성령을 베푸는 천사는 없느니라. 이 천사들을 이곳에서, 즉 지구에서 성령을 베푸는 천사는 지구에 속하거나 속하였던 자들만이 이곳에서 성령을 베푸는 천사들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전세의 천사들, 현세, 내세의 존재들 다 천사들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들은 다 지구에 속한 곳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전세라는 곳도 지구에 속한 공간입니다. 다른 곳에 어딘가에서 그들이 지구로 온 게 아니고, 예,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 안에 지구를 창조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지구라는 공간은 굉장히 광대한 공간이 내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 지구와 같은 행성에 거주하진 않는데, 좀 다 읽고 설명드릴게요.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유리와 불의 바다 같은 천체에 거주하나니 만물은 그 영광을 위하여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나타나며 계속하여 주 앞에 존재하느니라. 참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거대한 우린과 둠입니다. 뭐 이런 말까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천사들 131편도 좀 볼까요? 131편, 132편. 자, 이 부분이에요. 132편 15절, 16절을 보시면은 만일 어느 남자가 세상에서 아내를 맞아들이되 나로 말미암거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장가들어서 세상에 있는 동안 그 아내와 언약하고 아내도 그와 언약하면 그 언약과 결혼은 그들이 죽었을 때, 세상을 떠났을 때 효력이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장가들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고 즉 홀로 간다는 얘기죠. 부부가 아니고 홀로 거하는데 다만 하늘에서 천사로 임명된다. 이 천사들은 섬기는 종들이다. 자, 아까 천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는데 여기 지금 언급이 안 된 천사가 있어요. 어떤 종류의 천사죠? 방금 얘기했듯이 영원한 세상에 승형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다 천사잖아요. 이들은 우리 지구와 관련 없는 자들이에요. 이미 그 영원한 세상에 도달한 자들은 우리 지구와 관련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른 세상과 또 관련이 없고 이미 그들의 구원의 계획은 다 끝났고 그들은 영원히 천사가 됩니다. 그 천사에 대한 얘기가 빠졌잖아요. 자, 지금 우리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들은 아까 교리학생활 130편에 얘기했듯이 그들은 영의 세계도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변형된 세상에서 천사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리바다와 유리와 불의 바다. 여기에 이 천사는 해왕국에 이른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뭐 달의 왕국이나 변의 왕국은 잘 모르겠고, 이 해왕국에 이른 자들, 하지만 천사로 남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4종류의 천사가 있네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영들,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와는 관계없지만은 이미 그 하나님의 우리 윗세대에 구원의 계획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중에 천사들은 따로 있다. 근데 이들은 우리와는 관계없다. 우리한테 성령을 베푸는 천사들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프리 알 홀런 장로님께서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천사의 성역에 대해 말하고 믿고 간증을 나누지만 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자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사들은 휘장을 통해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위대한 방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휘장을 통해라고 되어 있는데 휘장을 통과하여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휘장을 통과해서 우리 지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도록, 즉 성령을 베풀도록 하나님 마련하신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의외로 우리는 천사의 성령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브루스 시 하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개인적인 방문 중에 아주 일부는 극적이고 강렬합니다. 우리 엘마 2세가 천사를 만났을 때 아주 극적이고 강렬했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 정신을 잃었죠. 그 정도로 충격을 강하게 받았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개별적인 방문들, 이게 대부분의 경우인데 이런 천사의 방문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천사의 존재를 알아차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일어난다고 해요. 이런 보이지 않는 천사의 성역은 하늘과 땅이 상호작용하는 가장 숭고한 형태 중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하고 계심을 강력하게 나타내며 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확신과 영적인 힘을 부여해 줍니다. 이게 천사들이 실제로 우리를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천사들이.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이 천사들의 손길을, 도움을 구분하려면 우리 역시나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라는 개체는 인식을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우리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형태로 천사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천사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사 본 적 없어요. 하지만 천사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뭐 천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네요. 음, 그러면 하나님 그 사이에서도 뭔가 더 뛰어난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더 뛰어나다기보다는 뭐 더 많은 희생을 하시거나, 아무튼 하나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급이, 아니, 급 차이도 이상한데? 뭐 그런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음, 그 천사가 되는 것과 하나님이 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천사도 되게 질문, 영광스러워 보이는데, 하나님은 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건지.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네. 그렇죠. 천사도 영광의 존재죠. 네, 분명히 그래요. 근데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죠. 즉, 신이 된 자들의 일을 돕는 게 천사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 즉 하나님들은 그분의 일을 이제 주도해서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란 분은 홀로 일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함께하고 해서 이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건 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까 교리화성이야 132편 그냥 짧게만 읽고 말았는데 좀 더 볼까요? 132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결혼 서약을 맺지 않고 그냥 현세적인 결혼만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음 세상에서 이제 홀로 거한다고 했죠. 더 이상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고 천사가 된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섬기는 종들인데 훨씬 더 크고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합당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 훨씬 더 크고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합당한 자들. 이게 누군가요? 이게 신들이죠. 하나님입니다. 근데 표현이 전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이 되면 좋겠다. 영광스럽고 막 그랬다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들이 신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더 크고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지기에 합당한 자들.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그리고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신이 되고 이 천사들은 이런 무게를 담당하지 못하지만 이 신이 된 자들을 도움으로써 그 일을 함께 해나가는 자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천사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성령을 베푸는 천사들하고 여기 말하는 이 신을 섬기는 천사들은 급이 달라요. 분명히 급이 다릅니다. 이들은 해의 왕국의 존재들이고 천사라고 불리고 있지만 거의 신들이죠. 거의 신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신들에게 순종하는 존재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대답이 됐나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천사냐? 이들 천사는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예, 영원한 결혼 성약이에요.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커질 수 없어요. 커진다고 표현했어요. 더 높아진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커진다고 표현했습니다. 승형. 그러니까 승형할 수가 없어요. 이제 구원받은 상태로 따로 떨어져 홀로 있게 된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고 영혼을 끊도록 하나님이 천사다. 즉 신이라는 거는 더 커진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 더 큰 존재가 되는 방식은 다른 존재를 영광스럽게 하면서 승형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면서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그러니까 영원한 결혼 서약을 맺고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이 승형의 조건이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천사들, 우리 모든 자녀들보다 더 위대한 분인데, 근데 그를 잠시 동안 그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모든 인간들보다 더 아래 내려가셨죠. 자, 하지만 결국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누가요? 아버지께서요.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만물 위에 올라가셨는데, 만물 위에 올라가신 방법이요? 어떻게 해요? 순종을 통해서. 예, 순종함으로써 오히려 집에 걸는 힘을 갖게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다룰게요.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것도 전에 한번 다뤘던 주제죠. 예수님께서 우리들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이 시험을 받아하셨기 때문에.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도우실 수 있다고 했죠. 이걸 우리 얘기할 때 공감의 능력이라고 얘기 나누셨습니다. 근데 여기 좀 재밌는 단어가 있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돕는다라고 하셨는데요. 돕는다. 이게 영어로 help가 아니고요. circle라는 단어를 썼어요. circle. 이거 우리 잘 안 쓰는 단어이죠. 혹시 여기 영어 좀 잘하시는 분 계세요? 이 circle가 무슨 의미죠? 우리 학생 교재 잠깐 볼까요? 여기 돕다, circle라는 말은 달려가는 걸 뜻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단어의 원래 어원을 쫓아가 보면은 그 의미는 달려간다. 즉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뛰어간다. 그 사람 돕기 위해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펼치신 자비의 팔을 받아들인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달려오실 것이며 지금도 달려오고 계십니다. 오,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뭔가 느낌을 주지 않나요? 엄청 적극적인 느낌이에요. 예, 누가 더 적극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더 적극적이 도움 필요한 사람보다 도움 주는 사람이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를 또. 아끼시기 아끼신다고. 때문에 네. 달려오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가. 예. 우리 그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은 우리를 아끼신다. 라는 느낌이 드네요. 또. 예수님께서는 네. 우리를 도우시려고 존재하시는 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아주 가슴이 찡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느끼세요? 난 기독교인이고 침례받고 하긴 했지만은 나는 여전히 그분의 손길을 바라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느끼세요? 아니면은 그분이 항상 나를 돕기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고 내가 손만 뻗으면 도움을 주신다라는 걸 느끼고 계세요? 만약 그분이 저렇게 멀리 계시다고 느낀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 될까요? 근데 아쉽게도 그분을 너무 멀리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예, 말씀하세요. 우리 돕기에 달려오시는 분이다. 물론 그분의 도움이 있다고 해서 상황이 갑자기 달라진다든가 문제가 갑자기 해결된다든가 그런 방식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우리에게 좋은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혹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제가 제주 지부장 할 때, 그때가 네, 막 코로나가 터지던 그 시기 전후로 여기 맞물던 시기였었거든요. 네, 그때 굉장히 교회도 저 자신도 어려웠었고, 교회도 음, 굉장히 그런 어려운 시기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될 때, 그 지부회장으로서 있으면서 그런 느낌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그 어떤 경우에는 모임 중에 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걸 강하게 느낀 적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그것에 관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는 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앉아서 갖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치는 걸 너무 느꼈는데 맞아요.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몸이 힘들어지고 그런 그 지구 회장에서 해임됐을 때 내가 노력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옆에 계신데도 그 계시는 그런 느낌이 많이 음. 줄어들으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그 느낌이 줄어든다는 걸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항상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자원이 이제 집중되는 법이에요. 지부장으로 봉사하실 때 정말로 그런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고난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 필요할 때는 야, 힘들겠다. 내가 달려갈게. 라고 달려오신다는 거죠. 예. 뭐 그분이 직접 달려오시겠습니까? 천사를 보내주시겠죠. 야, 너 뛰어가. 야, 야, 동작 봐라. 막 뛰어가.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농담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또 얘기하고 있네요. 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러면서 이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세도 대제사장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시다. 종보다는 아들이 더 높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란 얘기는 이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인들, 우리 유대인들 얘기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이고 아들은 예수님은 그 집을 맡은 아들이고 모세는 종이었다. 동사는 종이었다는 얘기죠. 자,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잠깐 배경 설명하자면 저 안식이란 얘기 왜 얘기했냐?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 얘기도 하고 있고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왜 등장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끌고 나와서 저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인도했죠. 모세가 시작했고 여호수아가 그걸 완성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곧 안식의 땅이죠. 이제 그 오랜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우리 안식의 땅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그들 조상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다음에 다른 안식이 남지 않았겠지만 사실은 진짜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서요.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을, 요 말을 해석하시면서, 자, 교려서야 84편 24절에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함이라고 정의하셨어요. 교려서야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란 나의 영광의 충만함이라. 이게 무슨 의미이죠? 고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 생각에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을 믿는 신앙을 갖고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음을 알고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치 않고 속이려는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까지도 뜻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믿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쳐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함인가요? 이게 왜 안식이죠?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왜 안식이죠?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쉰 적이 한 번도 없어. 뭐 이것저것 봉사하는 것도 많고 부름도 많이 있고 쉰 적이 없어. 근데 무슨 안식이야?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단순히 몸의 편안함은 아닌 것 같네요. 이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안식이 되죠? 세상의 두려움이나 그다음에 어려움이나 여기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내 음, 자신이 참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것을 안식처라고 하잖아요. 음, 예. 근데 지금 보면 그 조셉 F. 스미스 회장님 말씀의 마지막에 그게 있잖아요. 네, 저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를, 즉 의심이나 두려움, 위험에 대한 염려, 세상의 종교적인 소란 등으로부터 안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이게 것들로부터 우리가 안식할 살면서 수 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생활하면 이러한 그 불확실한 거, 그 다음에 불분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만 있다면 그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안식을 우리가 얻는 것 같아요. 예, 세상적인, 혼란으로부터, 예, 그죠? 혼란으로부터 안식. 안식하는 거죠. 우리가 음,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알고 우리가 뭘 음. 추구하고 살아야 할지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안식을 취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내 몸의 안식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인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안식을 한다는 거. 사실은 여기에서 그 우리 불교와 기독교가 이제 나뉘는 것 같아요. 다른 모든 것들이 유사한데 불교에서는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이해를 통해서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열반이잖아요. 깨달음. 예.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을 통해서 진리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안식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네, 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음, 우리의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음, 진정으로 우리가 안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장 큰 목표는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배우고 음,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두 분의 이자매님께서 아주 잘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안식의 의미. 근데 우리는 지금 좋은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상에 19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우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밤 12시간 넘어도 자매님 여러분, 예, 밤늦게 귀가하셔도, 예, 물론 위험합니다. 그렇게 늦게 다니지 마세요. 그래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잖아요. 그건 국가라는 게 제대로 이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구상에는 그렇지 못한 나라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이 바울이 이 주님의 안식을 얘기하고 있을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 개종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 주님의 영광의 충만함, 그리고 주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그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다가갔을 것 같으세요? 그들이 이해 못하는 말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복음이 피난처처럼 느껴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편하죠? 이거 복음 그러니까 믿는다고 박해자들을 피해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뭐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네, 누군가에게 얘기를 털어놓거나 들으면서 그 위안을 얻기도 하고 그 음, 감정이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네, 어려움 속에서 복음은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안식처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 아, 맞습니다. 그럼 한 가지 좀 딴지 좀 걸어볼게요. 제가 이해 못해서가 아니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딴지 거는 겁니다. 혹시 그냥 정신승리 아닌가요?
근데 아까도 그 안식에 대한 부분들, 할 때 불교적인 부분하고 기독교적인 부분이 뭐가 그렇게 다를 건가를 같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네, 불교는 버림으로써 네, 그 안식을 얻는 거라면, 네, 기독교는 버림이 아니라 다른 음,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안식을 얻는 게 되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정신성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안식으로 들어가는 위안을 얻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뭐 대갚아준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분노나 그 괴로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어? 오히려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주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춘다. 아까 이은정 자매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오히려 마음을 그쪽에 맞춘다. 감사합니다. 굉장한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음. 혹시 또 나누고 싶은 분 계세요? 아, 나는 이렇게 저요.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다른 나라에 막 핍박을 받고 물리적인 고통을 받는 그 분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좀 뭔가 나눈다면, 물론 지금은 비록 너무 힘들고 괴롭겠지만, 우선은 이 안식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안식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충만함에 이를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느끼는 안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까도 배웠지만 하나님이 된다는 게 그냥 정말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크고 뛰어나고 그 아주 뛰어난 그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 합당한 를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면 지금 너무 고통스럽지만 역설적이게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정신 승리가 아닐 수 있는 건 실제로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정말 계시기 때문에 음. 이건 정신 승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음, 그래요. 그 아, 아까 네,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천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천사를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네, 이것과 연관되면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역을 하게 될 때 누군가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그 성역이 그 사람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 순간에 그것이 정말 우리가 천사가 될 수 있는 음,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그러한 성령을 사랑으로 하게 될 때 누군가는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성령으로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들이 올 때 우리가 정말 안식에 같이 에,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을 그냥 현세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좀 더 그 객관적인 시각, 그리고 좀 더 영원한 시각에서 볼 수 있을 때 모든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이 신앙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가장 최선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영광의 충만함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영광의 충만함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충만한 것은 예수님이죠. 주님이 충만하세요. 충만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채울 수도 없는 완전 가득 찬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 가장 충만한, 가장 위대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충만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게 나에게 최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확신할 때 우리는 세상의 혼란으로부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심지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 그분을 믿는 거죠. 두려울 거 없다. 이제 우리 배를 타고 가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이 풍랑이 닥치고 있는데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 자고만 계세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꾸짖었잖아요. 왠지 믿음 없는 자들아, 너희가 누구 하고 있는지 모르냐? 그리고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그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에는 지금 파도 치고 있는 그 풍랑 속에 배에 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곁에
이 주님이 같이 타고 계시다라는 걸 믿는다면 두려울 게 없겠죠. 주님이 허락하신 이상의 나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걸 정하신 분은 그분이다. 라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죠. 좋은 의견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주실 안식이 따로 남아있다. 비디오 하나 같이 볼게요. 이 비디오는 이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Do you remember the biblical story of the woman who suffered for 12 years with a debilitating problem? She exercised great faith in the Savior, exclaiming, "If I may touch but his clothes, I shall be whole." Who touched my clothes? Many of us have cried out from the depths of our hearts a variation of this woman's words. If I could spiritually stretch enough to draw the Savior's power into my life, I would know how to handle my heart-wrenching situation. I would know what to do, and I would have the power to do it. Sometimes you've got to really reach, and when you're experiencing trials, sometimes that's not something that you feel inclined to do, but you've got to do it. You're essentially throwing away a safety net in your own choices. You're letting go of the trust that you have in yourself and what maybe your mind tells you to do, and rather you're putting it all in Heavenly Father's hands. But honestly, for me, those are the safest hands that I could possibly put my faith into. These turbulent times were foreseen by the Savior. Yet our Heavenly Father never intended that we would deal with the maze of personal problems and social issues on our own.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sent his only begotten Son to help us. And his Son, Jesus Christ, gave his life for us, all so that we could have access to godly power. Power sufficient to deal with the burdens, obstacles, and temptations of our day. It gives us the impetus to keep going forward and moving forward, knowing that we're not in this life all by ourselves, but we have that help with us every day. If I want to be able to grow spiritually, I've got to do things that are spiritual in nature. I've got to learn how to reach out to Heavenly Father and connect with him. We begin by learning about him. As we invest time in learning about the Savior and his atoning sacrifice, we choose to have faith in him. The Lord directs my life through a lot of personal revelation, and I get that often through reading the scriptures and prayer often. Those two are pretty much my lifeline, especially being by myself. They help me to understand what I need to do next. Faith in Jesus Christ propels us to do things we otherwise would not do. Faith that motivates us to action gives us more access to his power. I knew if I could just touch my clothes, that I would be whole. Daughter, thy faith hath made thee whole. This faithful, focused woman needed to stretch as far as she could to access his power. When you spiritually stretch beyond anything you have ever done before, you will be led by the Holy Ghost to know exactly what you should do. 자, 오늘 다룬 세 가지가 사실 같은 주제네요. 그분께서 우리한테 달려오실 겁니다. 그분의 안식을, 그분이 주신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자,
10분 남았네요. 자, 마지막 주제. 이것도 중요하니까 꼭 다루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5장 4절. 이게 중요하죠? 자, 중요합니다. 이건 표시해 두세요.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존귀는 무엇이고 아론 얘기가 왜 나오느냐? 자, 이걸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서 이 부분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출애굽기 4장이에요. 자, 모세가 이제 나이 80이 되어 갖고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야,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라. 그들을 구해내어라. 뭐 이런 명을 받자 모세가 황당해합니다. 내가요?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뭔데 그 일을 저에게 시키십니까? 뭐 하여튼 이러는 장면이에요. 자,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언변이 없다는 얘기죠. 설득할 자신 없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늘박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내가 시키는 말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모세 말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도 저보다 나은 자가 있을 겁니다. 저 못 가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하세요. 이 모세에게 애끼노마 하시면서 알았다. 그럼 네 형이 있지 않냐?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너를 위해 대신 얘기해 줄 거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요. 너를 대신해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4장 뒷부분에 보면 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아라. 모세를 만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서 실제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죠. 신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모세가 모든 일을 아론에게 알리고 모세와 아론이 같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 만나고 또 바로 앞에도 서고 말은 다 아론이 하는 거죠. 자, 이 아론이에요. 애당초 모세를 부른 것도 하나님이고요. 모세에게 아론을 추천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28장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28장에 마지막이죠. 출애굽기 마지막에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이 이후로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행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요. 요 그림이 그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아마 아론이고 모세겠죠.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론일 겁니다. 모세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성별하는 장면이네요. 그래서 대대로 아론의 계열, 아론의 반차라고 하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이 계열이 있는데 이 계열에 관련된 권한을 우리는 아론 신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아론 신권의 반차 안에서 1000년 이상을 살아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만 이 존귀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스스로는 취하지 못한다. 그랬죠? 우리 학생교재에 보면은 그래서 한마디 하고 있어요. 보이드 K 패거 장로님 말씀이네요. 신권이 학위처럼 수여될 수는 없습니다. 면허증처럼 수여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메시지나 편지로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합당한 성임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고 권세를 지닌 신권 수요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가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을 성임해야 됩니다. 이게 이 존귀, 즉 신권을 얻는 방법이에요. 다른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그 신학대학에서 저 학위 받고 그러면 그 목사 자격증을 받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마 일부러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학위처럼 수여될 수 없다. 유대인들 가운데 내려오는 신권은 이 아론의 신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한 가지를 더해요. 내가 영원히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이것도 역시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게 아니고 말씀하신 이가, 즉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께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널 낳았다 하시고 또한 내가 영원히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즉 제사장이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있고요.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멜기스덱 신권이라고 부르죠. 즉 너희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제사장들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스덱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이 멜기스덱의 제사장이었죠. 근데 모세 이후로 이게 끊어졌잖아요. 이 제사장 계통이.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매님들은 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아. 우리 형제님들은 보셨을 겁니다. 아직 못 보신 형제님들 있으시면 게으름 부리지 마시고 빨리 이거 받으세요. 이걸 보신 적이 없으시면은. 제가 뭘 보여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이건 제 거예요. 제 신권 권세선이라는 거예요. 형제님들은 자신의 신권 권세선 요청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PDF 파일로 이메일로 보내줘요. 자, 이건 여기 제 이름 적혀 있고요. 신권 권세선이라고 적혀 있죠.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 이름이 있고 제 신권 직분 대제사입니다. 자, 제가 장로 신권에 성임된 게 1987년이에요. 제가 87학번이거든요. 그때 대신권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신권을 주신 분은 정호 형제님이시라는 분이고 이분은 86년에 신권 받으신 분이에요. 28년생이시니까 벌써 돌아가셨네. 전 누군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 자, 그 다음에 이분은 박성진 형제님께 받았고 78년에 받으셨네요. 박성진 형제님은 김차봉 형제님께 74년에 받으셨고 김차봉 형제님은 자, 교회 회장님이셨던 스펜스벌 킴볼 회장님께서 사도이실 때 43에 받으셨고 킴볼 회장님은 43년에 이분은 히버제이 그랜트 회장님께 받았어요. 히버제이 그랜트 회장님은 1882년에 조지 큐 캐논 장로님께 받았고 이 캐논 장로님은 1860년에 브리감명 회장에게 받았고요. 브리감명 회장은 35년에 우리 세 사람의 증인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먼, 마틴 해리스에게 신권을 받았습니다. 이 세 사람은 조세 스미스에게 받았고요. 조세 스미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대신권을 받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누구에게 신권 받았죠? 예수님의 구주의 지상 성역 동안 그분의 사도로 성령되었다. 그죠? 베드로, 야고보.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신권이 저에게까지 전달된 계통이에요. 이 모든 분들이 이 신권 가진 분이 안수로서 이분들에게 신권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 신권이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권을 받은 교회예요. 이런 계통을 말할 수 있는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카톨릭에서는 뭐 베드로에게 받았다고 해요. 베드로에게서 리노에게서 뭐 이렇게 근데 사도가 안 계시잖아요. 사도가 안 계시면 신권은 끝나는 거예요. 신권의 열쇠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조세 스미스가 신권의 열쇠를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신권의 열쇠가 끊긴 적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권은 사도가 존재하는 이상은 유효합니다.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증거인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제 여러분, 자신의 신권 권세서 안 가지고 계시면 신청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로 신권을 받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